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은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샬롬 상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지루하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기자님께서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치유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당기자님 등단하셨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이대대 14교구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던 이 마지막 때에 만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14교구는 강동, 분당, 이천 지역에 지성전을 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전도에 힘쓰니 구원받을 선하고 착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부흥하며 풍성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14교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치유 집회 설교는 원로 목사님께서 1997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시 설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하신 뜻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는 욥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욥은 우리가 욥기 강의 충분히 듣고 있어서요, 그 말씀은 하지 않고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은 무엇이며 이런 마음을 이루고 행함으로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보통 신앙인들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선이요, 엄청난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회개했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려면 성결되는 것은 기본이요, 자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이 선은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나 행할 수 있는 선의 마음, 진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선의 말씀 한 편 한 편마다 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선의 특징들, 장점들을 기억하고 또 그 선한 분들에는 또 선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암송을 하고 또 그분들이 당한 상황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기도했더니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대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는 선을 행했는데 조금 다른 상황이 되면 선을 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선을 이루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선은 항상 어느 누구에게든 행할 수 있는 선이요 진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원수도 없거니와 심히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라도 미움,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베풀며 양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니 선과 진리를 기쁨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서 기억합니다마는 선하면 우리는 착하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말씀 안에서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선이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베푸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이 이것이 진정한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또한도 참된 선일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말씀에 받은 바 은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얼마만큼 많은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내 것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고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도 얼마나 기억했는가 돌아보면 잊은 것이 더 많죠.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또 듣고 들어야 하고 또 들은 말씀들로 나에게 대입하여 붙들고 기도해도 많이 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달달달 외워야만 내 것 되었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외우지 못했어도 내 머릿속에 다 기억이 100% 남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 마음 안에 양식 되어지고 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닮아가고 바뀌어가면 내 안에 많이 그 말씀이 남은 것이고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암송에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요약해서 전할 수 있어도 마음 안에 이루지 못하면 그 또한도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마음 안에 이루었다면 그래도 말씀의 주요한 내용들은 기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다 고백하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깊고 또 높은 선의 단계입니다. 아무나 이룰 수도 없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지만 듣고 안다고 해도 자기 것 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결은 이미 이루고 그리고도 자기가 없는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 이룰 수 있는 선의 단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깊은 선의 차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97년, 약 30년 전에도 해 주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그 깊은 말씀들을 설명해 주셨다고요. 때로 이 말씀과 자신을 비교하면 너무도 큰 차이가 나고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의 사람이 되어집시다. 오늘은 마지막 선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입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회개할 것은 찾아 회개하여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자체가 헛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선한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뉘우쳐도 깨달은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사한 마음을 버려야지, 이제 구제해야지, 건축예물로 이만큼 드려야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잊어버리고 변개한다면 받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뭐 내 마음이 선해서 또 내가 그릇 준비 잘해서 은혜 받았다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또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 것 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주 부흥성에 있을 때, 또 아니면 어떤 교육의 시간이 있을 때, 또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번에 이런 축복의 시간 은혜 많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건, 은혜 많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후에 받을 건데 받을 은혜를 내가 얼마나 지키고 내 것 삼는가. 저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걸 도리어 기도했어요. 이번에 은혜 많이 주실 것인데 아버지 제가 은혜만 받고 말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떼어지고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준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부족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그 내게 있는 문제를 오늘 입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더 행하기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은혜 받게 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의 입다처럼 어떤 경우는 작정하게 하시고 서운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 주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기도하고 때로는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 또한 변개하는 마음으로 인해 응답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상에서 약속을 철저히 지킨 한 사람, 바로 입다를 통해 변개치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왜 선이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 중에 나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먼저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길르앗 지방의 큰 용사로서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지명과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하지요. 그런데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그에게 상속을 주지 않으려고 그를 길르앗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쫓겨난 입다는 어머니의 고향인 도브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여 모여들었고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인 바알을 섬김으로 18년간이나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사사기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니 이웃나라, 이방나라의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조상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 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과 난국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그중에 바로 오늘의 사사 입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제 사사로 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리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당하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심히 공고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였지요. 여러분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좋은 미사하고 쓰면서 수식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 주세요. 소용없어요. 먼저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다퉜습니다. 짜증하였습니다. 기도 쉬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입으로만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즉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암몬 자손이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도 미스바에 모여 진을 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적군과 함께 싸우자라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통솔하며 앞장서서 나갈 장수가 없다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군대를 이끌 장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심하던 길르앗 장로들은 결국 돕에 거하는 용사 입다를 생각해내고 암몬을 쳐서 나라를 구해주면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말하면서 입다에게 앞서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입다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추종 세력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화평 속에서 시비를 가리고 전쟁을 그치려 했지요. 하지만 암몬 왕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입다는 마침내 출전하게 되었는데 전쟁에 출전하는 입다가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는 왜 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까지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내 지략으로 지금 함께 모인 군대와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고자 또 이 입다를 장수로 세워서 전쟁을 지금 준비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이런 서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아무리 계산하고 돌아보아도 우리 힘으로는 또 내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결단합니까? 왜 서원합니까? 왜 작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냥 서원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고도 응답받을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럼 작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평범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응답받지 못할 큰 어려움과 문제, 또 내가 지금 같은 신앙생활로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라고 결단을 하든, 아니면 짧은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서원, 작정,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예물에 대한 작정, 아니면 기도에 대한 작정, 또 금식을 하는 것, 하나님을 그 짧은 시간 더 기쁘시게 해드려서 응답과 축복을 받아내리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에 지금 입다는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입다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맨 처음 맞이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입다의 사랑스러운 외동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승전이 너무나 기뻐 소고를 잡고 춤추며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다거나 이제 과거의 무슨 전쟁 같은 입다의 상황을 비춰보면 그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거나, 아니면 현대의 상황에서 하다못해서 어디 멀리 출장이라도 좀 장기간 다녀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여러분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때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어여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있었기에 너무나 큰 괴로움에 옷을 찢으며 슬퍼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말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무남 동료라도 한번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어길 수 없었기에 입다는 마음을 찢으면서도 감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복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곧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숙하면서도 결혼한 입다의 모습입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요. 제가 딸이 나올 줄은 생각 못했는데요. 이거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계산과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잊어버린다든가 바꾼다든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무언가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현재의 유익에 맞춰 바꿉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이니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딸의 모습도 참 대단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처럼 입다의 딸 역시 오히려 아버지를 격려합니다. 자초지정을 안 후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서원을 하게 하셨는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입다에게 그런 서원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다 스스로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조급하게 이런 서원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 급한데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하면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에요. 당시에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짐승으로 각을 떠서 향을 드리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지금 입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서원을 한 입다의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배경도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것을 번제로 태워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입다는 하였는데요. 거기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너무도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응답받기 위해 이처럼 특별한 의미로 첫 번째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신의 무남 동료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니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서원하니 나도 따라하듯 분위기에 따라서 서원해서도 안 되지요. 중심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해야 하며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원했다가 화를 입거나 그 서원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 서원했는데요. 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서원했는데 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원은 스스로가 정한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들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서원했다가 이행하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을 탓한다고 그 또한도 이유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정한 것이니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에 따른 실행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철저한 회개와 또 그에 따르는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다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성급한 서원을 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중심만큼은 바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으로 이끄신다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저는 내가 연단하면 합한 그릇으로 나오겠구나. 내가 연단을 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와서 내 큰일을 이루겠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과 중심에 아버지가 인정하실 만한 것이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를 사용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온전한 그릇 만드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용하시지만 또 온전케 되어졌을 때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평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입다와 같은 이런 중심,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
진실한 것, 변개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다른 것에 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러한 중심을 가진 일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개하지 않는 사람은 좀 거칠더라도 좀 뭔가 목소리가 크더라도 자기 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변개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연단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하고 변명하고 돌아서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석인 것이죠. 바로 입다가 그런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이가 아직 온전치 못한 가운데 좀 서툰 그런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먼저 전쟁의 대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랬더니 그는 입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당한 지금 난감한 상황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떤 이유와 변명 없이 그대로 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린 서원이나 약속을 내 유익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어긴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서원도 그리할 것이고 또 작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다짐도 결단도 또 어떤 경우는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도도 금식도 다 이런 것들 여러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대로 지켜 행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결단과 다짐과 약속과 서원을 어겼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행하시고 혹여 그렇지 못하는 것이라면 또 지금 방법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 앞에 막힌 담이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거니와 일단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입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 97년 부흥성에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참 전하는 것이 저도 좀 생각이 들어가죠. 왜요? 이미 서원을 깨고 약속을 어긴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심히 무거워지고 또 걱정되시고 그러다 보면 찔림이 되면 도리어 억하심정을 갖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성도들도 참 많이 봤죠. 그런데 서원이라는 건 참 무거운 거입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연단이나 시험이 올 수 있고 이행할 때까지 그 담이 헐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서원을 깨트리고 다시 이행할 수 없는 성도라면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라고도 하고 또 내 신앙이나 도리어 이게 무거운 짐이 돼서 더 열심히 식어지고 그러면 성도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육신의 생각이 저도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렵고 무겁다고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됩니까?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피한다고 한다고 그게 회개 안 해도 되는 지워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서원을 다시 이제 번복하여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처지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서원을 어긴 잘못이 중대함을 깨우쳐 마음 중심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분명 회개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대충 회개하는 이러한 경우도 참 많고요.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회개하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입술로만 그냥 말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이행할 방법이 없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회개. 아, 그래. 내가 이거는 뭐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찌르면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런 죄는 굉장히 큰 죄가 되겠죠. 아, 내가 그렇게 해야만 큰 죄,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약속을 어겼는데요. 하나님께 서원을 어겼는데, 아, 이 정도는 그만큼 큰 죄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해서는 아니 된 것이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간절함이어야 하느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긴 이 잘못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깨우쳐서 중심의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고 이런 회개는 또 그냥 한 번, 두 번 하는 거 아니고요. 날짜를 세워서 회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회개, 중심의 회개를 이루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니 이제는 회개한 것과 함께 더 열심히 선결되고 충성해야 하죠. 그러면 죄담이 헐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너 내가 그때 약속한 거는 어겼지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거 너 용서해 줄게 하실 수 있는 담이 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어떤 얼만큼의 회개가 얼마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각자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대충 해서도 안 되고 의무감으로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내가 어떠한 서원과 약속을 한 것을 이유와 변명돼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주의종으로 부모님이 서원하셨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나 자녀가 다 커서 내가 이행할 뭐 의지와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회개하셔야 되고 자녀도 민망한 마음으로 이루어야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내가 주의 좋은 감도 아닌데 간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의 서원이었지만 내가 그만큼의 성결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했으니 참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죄송하나 그 외에 다른 사명이라도 열심히 감당해야 뭐 이러한 좀 보상이라도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고 모습이라면 죄담이 남지 않을 수 있을 터인데 부모님이 서원하셨으니까 저는 몰라요 라고 한다면 이 부모님이 그 죄담 다 가지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회개의 마음과 모습이 다른데 나는 지난날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응답을 주실 걸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응답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보통 많이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응답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한다든가 또 내가 더 좋은 천국 가기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축복받기 위해 어떠한 특별한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들으면 뭐 무거워서 근데요 저 그때 제 의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한다면 이것은 회개 중심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이건 무시한 일이었구나.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하니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선결되고 선결되면 죄에 대한 헐리잖아요. 선결로 나와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으로 꼭 이루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작정하였던 것이라도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 해요.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때로는 이제 이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심의 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입다의 중심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입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리하지 않고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입다의 진실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큰 교훈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남기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입다의 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과연 입다의 딸이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맞는 죽음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고 사랑했기에 기쁨으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나 입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곧 최고의 선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다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인정하셔서 선하다, 이 선의 인물 중에 넣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삭이나 입다의 딸이 순종하지 않으려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입다의 고든 성격으로는 아마 딸을 묶어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드렸을 것이고, 만일 그랬다면 입다의 딸은 지금처럼 감동을 주는 인물이기보다는 불순종의 오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하는 원망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의 약속을 생명으로 지켜드렸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까지도 칭송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드리는 아버지나 순종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딸이나 부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중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급하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꼭 서원만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하신 것처럼 서원이 아니라도 어떤 말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리라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서원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자주 벌어지지 않는 일이고요. 그러나 서원보다 좀 쉬운 어떤 작정, 결단,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약속,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미워하지 않을게요라고 했으면 이제부터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고도 미워하는 모습, 내 안에 악을 단번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 미워하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너가 서원을 어겼어, 하나님이 이걸 담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때 그냥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할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선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진실하게 해야 더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굵고 향기롭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단언을 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근데 맨 보면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단언하면서 다음에 나 이렇게 할 거야. 전에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꼭 할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안 들어요. 왜? 한 번, 두 번만 써요? 너무 자주 그렇게 거짓으로 나오니까 뭘 해도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고백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제 뒤에 말씀합니다만은 뭐 이런 그러면은 서원을 어길까 약속을 어길까 해서 서원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원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내가 결단을 할 때에 그것이 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에 따라 아니면 생각도 깊이 하지 못하고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배운 것이 있죠. 내 마음이 뜨거워서 작정하여 금식을 할 때도 장기간 금식을 그냥 마음에 한번 뜨거움이 왔다고 해서 작정을 하고 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금식도 왜 합니까? 여러분,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이런 거 말고, 못해도 3일 금식, 아니, 장기 금식 하면 15일, 21일을 장기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기 금식 같은 경우 정말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구하기 위해 장기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기 금식은 생명을 내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이런 마음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준비, 만반의 준비, 또 그런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내가 입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아니면 사람들이 하니까 분위기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마음에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의하지도 않고 주의종과도 상의하고 장기금식은 상의하도록 교회와 상의하고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작정해버리면 교회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작정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약속했으니 교회에서나 저나 주의종들이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행하지 못하면 또 큰 어려움이 있고,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장기 금식이 아니라 낮은 이제 적은 분량의 금식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조급한 이런 모습 속에서 큰 약속을 하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조급함이 내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이나 서원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서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시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한 것이 있다면 미루거나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임의로 바꾼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고,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했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처럼 잡아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가른 후 불로 태워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을 지킬 입다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변개할 중심이었다면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요. 여러분 중에 저는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서운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해 주시려 해도 약속을 지키는 중심이 아니거나 마음을 다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만 형식에 그친다면 이는 거짓이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식까지 하면서 치료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도 힘든데 3일 금식도 참 정성을 다해야 하지요. 그런데 금식했는데 저는 치료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금식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굶는 그냥 금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굶었는지 아니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다한 기도 또 금식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을 이루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금식하였다면 그는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이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행을 행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였는지 하나님은 마음 또한 보십니다. 따라서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중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마음으로 한 약속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의 약속이든 간에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거짓과 간사함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 간사함이 없는 것. 다시 말해 변개하지 않는 중심.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신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잘 지키겠습니까?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더 쉽게 어기고 심지어 약속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약속한 것이든 반드시 지키는 진실한 중심을 우리 안에 이루는 일이며 그럴 때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약속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을 들 수 있지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간이나 봉사해야 하는 약속에 묶이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간교한 외삼촌에게 속아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거기다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어길 정도로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이런 외삼촌과의 약속도 성실히 지켜 14년을 일하면서도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이유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상대가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대하라고요? 아니거든요. 상대가 악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바라고 죄를 지어놓고 상대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죠. 지금 야곱을 보면 그런 말 못하겠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많이 속였는데도 야곱은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런 중심이었으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아무리 외삼촌이 그렇게 변개하고 약속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니 그 소유가 크게 번성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는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함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었기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 행하였지요.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합니다. 과연 야곱은 무사히 돌아온 후 약속한 베델에서 단을 쌓았고 서원한 대로 11조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는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한나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서원할 때 서원하는 내용이 되게 크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서원의 수고보다 얻는 열매가 더 크니까 서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나 이 여인도 지금 아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내가 키우고 내 가정에서 내가 효도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데 그렇게 하겠대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한 큰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병만 낫게 해주시면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이만큼 예물로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막상 응답받으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변개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얻은 소중한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드렸지요. 지금 젖을 뗀 아이, 그 어린 아이를 엄마가 남의 손에 맡긴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길 터인데 지금 이 한나는 처음 안아본 내 자녀를 젖을 떼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였지요. 이런 선한 중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꼭 응답받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면 쉬운 것을 서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서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금 그가 응답받을 공의가 부족해요. 축복받을 심음이 부족하고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부족하여서 응답과 치료와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 이거 응답받아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만으로 이 짧은 시간 또 그 기도만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너무나 쉬운 거, 야 평상시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거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또 그거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큰 기도의 응답과 목적을 둘 때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정과 이러한 서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그대로 지켜 행했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도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건축 예물을 작정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행을 하기에 아니면 시간적인 하기에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일 안에 약속을 지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디했기 때문에 축복도 그만큼 더디 오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담이 되어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예 서원이나 약속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없기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큰 응답과 축복, 또 빠르게 응답과 축복,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작정 아니면 서원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나의 수고스러움과 나의 노력이 있는 내용들로 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거 작정했다가 이행 못하면 어떡하지? 막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해 줘. 그러면 그분은 언젠가 어느 세월에 응답 받으시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치유 집회가 있으니 이제 다음에는 학예 수련회가 있겠네요. 학예 수련회에 이런 응답과 축복과 변화를 얻어야 하니 내가 이렇게 더 수고스럽고 더 애쓰는, 더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작정, 기도, 금식, 예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야. 믿음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그 수고스러운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서원과 약속과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또 그때그때마다 그냥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시면 되나. 그러나 나는 더 하나님께 크게 받고 싶고 또 크게 영광 돌리고 싶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이러한 목적으로 약속도 하고 간절한 작정도 하고 서원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부어주실 텐데 믿고 심으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서원과 작정의 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행하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서, 서원하고 작정하고, 하면 더 복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쉽게 서원하라고요? 아니죠. 서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작정하실 때에도 이것을 내가 꼭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여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 준비와 또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이걸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수마귀 사탄은요, 응답받고 축복받을 그것에 회방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해서 예를 들어 100일 작정을 했는데 끝무렵에 가서 작정을 이행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런데도 작정을 이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정하고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니고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고. 근데 꼭 약속, 작정, 서원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은혜, 감동,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지키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입달을 통해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입달을 통해 한 번 마음에 정한 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론을 맺는 말씀에서
입다를 전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완벽한 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선의 마음이 있어도 입다와 같이 약속을 지킴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비로소 완벽한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한 선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선의 마음을 하나 둘 행해 나갈 때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직 작은 선의 마음이어도 아직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받은 은혜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입다처럼 지키고 행해 나가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 행함이 결국 점점 온전해지며 이렇게 행함과 함께 완벽한 선의 차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으려면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선이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마음을 지키는 선이야말로 우리를 완벽한 선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변개함을 경계하시며 강조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였지요. 또 어떤 내가 큰 죄에 짐이 있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천국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참 다짐도 눈물도 콧물도 잘 흘렸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면 5년이 지나 어떤 사람은 7년쯤 지나 10년쯤 지나 그 마음을 변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변개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큰 이 잘못인 것이고 이거 하나만 뽑아내면 저 사람은 변화되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아직 좀 거칠고 부족해도 자기 의가 있어도 저런 중심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기필코 변화될 거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입다의 임무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선의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민의 역사 속에 그 변개함에 대해 그렇게 경계하시고 또 만민의 역사 속에 은혜 받은 많은 성도와 일꾼들이 뭐 때문에 결국 떠나고 넘어집니까? 변개함 때문에. 그리고 왜 변개합니까? 결국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눈을 돌리니까. 천국 향해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그 눈과 그 발걸음을 세상으로 옮기니까 그러니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내 마음에 이러한 변개함이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큰 은혜가 나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오늘도 내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다니엘 철야, 오늘 변화되었나? 오늘 버렸나? 오늘 밤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일 되었는데 여전히 밉고 여전히 짜증스러워서 또 그 밤 다니엘 철야 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리를 지켜가고 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복종시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를 대입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은 결국 나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그 다짐이 그 여러분들의 이루어나가는 습관이 편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루어나갔다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왔던 그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내 모습에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가? 라고 안타까워했던 저도 그러한 기도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버리지, 언제 변화되지 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지요. 편개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도 분명 변화되어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입다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감동을 얼마나 나는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거 지켜야 되는데 지켜서 행하면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낙심하고 또 변개하시는 줄 아십니까? 단번에 그냥 첫 술에 배부르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 내일이면 성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때로는 1년이, 2년이, 3년이, 5년이 지나 내 모습 뒤를 돌아보니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급한 마음에 또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서원을 하고 그리고 또 담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지금 입단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중심이었기에 큰 축복을 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거리는 회개하시고 이제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옵시다. 우리의 그 많은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명심하였는지 이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켜 행하는 사람, 명심하여 주신 은혜와 결단과 다짐을 내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가 하나님을 믿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케 하시며 그를 높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뜻대로 행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마다 무수한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서원을 어긴 것, 약속을 어긴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내 안에 주관해 주셨는데 내 마음 지키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이루지 못한 것 떠오르셨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는 중에 회개하시고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또 다니엘처를 통하여서 회개하실 때 아버지는 또 이 시간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지 아니한 것, 잊어버렸던 것 회개하며 돌이킵니다.